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31강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성경 읽으시고 성경 공부만 하시느라고 가을 잘 못 느끼실까봐 제가 오늘 한글날 공휴일을 맞아 밖에 나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느끼세요. 근데 지금 바람도 불고 집에서 찍을 때랑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가을을 느끼시라고 나왔습니다. 자, 열왕기상,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난관이 레위기에서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 한번 우리가 있습니다. 이때 요걸 잘 읽으시면 되는데 대부분 어려운 이유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막 이렇게 교대로 나오면서 누구 이야기인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간단하게 쉽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가 왕의 책이었다면 이제 열왕기 상하는 왕국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구조는 솔로몬 왕국이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왕관 그림 있는 거. 그래서 11장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러면 12장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제 솔로몬까지 11장까지 할 텐데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구조는 솔로몬 왕국과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12장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부흥을 말하다가 결국 솔로몬의 또 타락을 있고 그다음에 분열왕국이 됐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서 포로로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구조입니다. 분열왕국에 읽으실 때 핵심 키워드는 왜 이들이 망하게 됐고 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냐면 키워드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 때문에 많은 왕들이 무너졌고 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끝나고 맙니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숭배, 왜 이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만몬신이라 그러죠. 돈의 우상, 또 자녀의 우상, 또 무언가 우리 나름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로 인하여 솔로몬이 망했고 많은 왕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평가는 우리가 얼마를 벌고 또 얼마나 잘 살고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부를 많이 쌓고 지혜가 많았고 그렇게 국토가 넓어졌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만 그거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을 때 나라가 나뉠 수밖에 없었고 또 포로로 끝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열왕기 지난 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또 읽을 텐데요. 그때 또 역대기는 굉장히 읽기가 좋으실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열왕기는 정치사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다면 역대상은 제사장적 관점으로 그 왕들이 영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열왕기와 그 다음에 역대기는 종교적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왕들을 쭉 나열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평가냐면 다윗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는지에 따라 왕들의 평가입니다. 이거 어떤 잣대죠.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잣대가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했던 다윗이 기준이고 그걸 관점으로 또 이 열왕기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근본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포로가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9장 4절 5절 그 다음에 11장 11절인데 제가 지금 밖에서 찍다 보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9장
4절, 5절, 11장, 11절 꼭 밑줄 그으시고 읽으신 다음에 열왕기 1장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41년이나 치리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 치리했지만 좋은 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 긴 세월의 이 치리 기간을 단 저자는 7줄로 마치게 됩니다. 단 또 아합 왕은 또 나쁜 왕이었지만 엄청나게 지면을 많이 하려 해서 7장이나 해요. 7줄과 비교되죠. 왜냐하면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아합 왕 같은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무언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지면 하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2장 3절 4절, 3장 14절, 6장 12절 13절, 8장 25절 68절, 9장 4절 5절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결국 이 하나님의 법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것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럴 때만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돼요. 그런데 다윗의 그 약속 때문에 남유다는 한 왕조로 쭉 가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22장까지인데 1장부터 20장까지를 한 보따리를 보시고요. 21장, 22장을 한 보따리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보따리가 크죠. 하나는 좀 작고요. 결국 뭐냐면 20장까지가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장, 남아있는 두 장은 뭐냐면 남북 왕들이 번갈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1장부터 20장까지는 솔로몬, 르호보암, 아합 이렇게 이어지고 21, 22는 남북 이렇게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지요. 그래서 주전 721년이라고도 하고 722년이라고도 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요. 남유다는 그 뒤로부터 한 130년 뒤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포로가 되어지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내에서 할 때 그림 보여드릴 텐데 물고기 한 마리가 열왕기 상하를 나타내요. 우리 물고기 딱 세 토막을 내면 요 토막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할 텐데 그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이제 1장 오늘 처음이라서 설명이 길었죠. 자, 1장은 당연히 이제 다윗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왕권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왕이 누가 될 건지 항상 경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남아있는 넷째 아들이 남아있죠. 암몬도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모해서 이제 왕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걸 인정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잖아요. 밧세바에게 가서 다윗이 아직 살아있을 때 빨리 가서 이 솔로몬을 왕위를 확정을 지읍시다. 빨리 어떻게 하세요. 이런 내면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한 그것을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죽지 않았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죽게 되죠. 그 이야기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다윗이 생존해 있을 때 왕이 됐다. 1장 4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왕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왕이다 했던 아도니아가 겁이 나잖아요.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단뿔을 잡고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1장입니다. 자, 2장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유언을 하고 나면 그 유언을 듣고 솔로몬이 이제 숙청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을 할 때
걸리적거릴 사람들을 이제 치우는 게 2장인데요. 유언은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먼저 신앙적인 유언을 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유언을 하게 돼요. 먼저 신앙적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솔로몬의 미래는 그 약속을,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지켜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죠. 자, 정치적 유언은 세 가지를 남기는데 요압이요. 2장 5절에 보면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아마샤를 죽인 요압이 그때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그 태평 시대에 피를 흘리게 한 그 요압을 그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 뭐예요? 이건 죽여라. 이 뜻을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정치적 유언이 뭐죠? 요압을 죽여라. 두 번째는 바르실레인데요. 바르실레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만났던 자기의 그 피난길에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갚아라 얘기합니다. 다윗도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이었어요. 세 번째, 시므이 아시죠? 저주했다가 나중에 도망갔다 돌아올 때 또 막 이렇게 빌붙었던 그 시므이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 조심해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저주도 했었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 기회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너한테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 처리하라는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2장 10절에서 다윗이 죽고 다윗성에 장사하게 됩니다. 40년 왕을 했고요. 헤브론에서 7년 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숙청,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숙청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근데 이 처형 안 하고 보냈었잖아요. 근데 왜 처형하냐면 다윗이 늙어서 몸이 추울 때 그 여자를 하나 1장에 처음에 보면 그 여자를 붙였는데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자를 이렇게 옆에다 해줬는데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를 밧세바가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뭐?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여인을 달라고? 그러고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압도 죽이죠. 자, 요압은 아까 다윗의 유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압을 죽이고 그다음에 브나야를 새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므이는 너 죽이진 않지만 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라. 요 경내 안에만 있어라. 그랬더니 알겠다. 너 기드론 시내가 넘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년 지났는데 이 시므이의 종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종들 잡으러 나갔다 온 게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일렀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처형이 됩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3장입니다. 솔로몬이 지혜 달라 그런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거는 제가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너 뭐 구할래? 내가 뭘 들어줄까? 그럼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일까요? 지혜 아닐 것 같죠?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걸 왜 그랬냐면 재판을 잘 하고 싶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아주 그때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2번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지금 3장에서 나타나시고 또 9장에서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때 9장은 성전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4장입니다. 제가 지혜 구하고 재판하는 건 넘어갈게요. 4장입니다. 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솔로몬의 영광, 그 왕국의 번영이 나타나는 게 4장입니다. 4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평안히 살았더라. 이 한 절이 그 시대가 얼마나 왕국이 평안했고 흥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이 넓은 마음이
내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좋은 왕이었다는 얘기죠. 자, 5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할 때 못 지었죠. 자, 솔로몬이 이제 건축 준비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태평성대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런 상태다라고 5장 4절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이 5장이고요. 6장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 왕 성전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6장 1절에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때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거기 밑줄을 쫙 그세요. 솔로몬 왕 된 지 4년, 출애굽한 지 480년. 그래서 15월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6장 11절에서 13절 보면 함께 있겠다, 버리지 않겠다. 참 좋으셨나 봐요. 성전을 지으시니까. 그래서 성전을 막 금으로 다 입히고 여러 가지 아주 멋지게 짓는 이야기가 6장입니다. 7장, 근데 그 6장에서 지을 때 보면 이 설계도는 언제 받았죠? 출애굽할 때 주셨잖아요. 결국 5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이 6장이고요. 7장. 솔로몬이 성전은 7년 지었는데 자기 왕궁을 13년 지었대요. 좀 이상하죠? 자, 이게 7장 1절입니다. 그때 최고의 공예가인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노수로, 이 사람이 노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 기둥, 노 받침, 노 물두멍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7장 51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된 게 이야기입니다. 8장 성전이 다 되니까 우리 뭐 하죠? 봉헌식 하지요.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성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언약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부터, 다윗성에 있었으니까 메어 와서, 이제 그냥 실수 안 하겠죠? 메어 와서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8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의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깜깜한 그런 데 계셨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흑암이었다는 걸 표현하죠. 그렇게 계셨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됐다라는 솔로몬의 설교가 있고요. 이제 22절부터 30절까지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그래서 8장이 좀 길어요. 설교도 있고 봉헌 기도. 그래서 이때 봉헌 기도에는 뭐가 들어냐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실 것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멋진 왕이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성전 보고 기도만 해도 응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8장 31절부터 53절까지는 중보기도인데요. 이때 아주 잘 읽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7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세요. 만일 뭐뭐뭐 하거든, 만일 이런 상황이거든, 만일 이럴 때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51절과 53절 잘 읽어보시면 좋고요. 몇 가지 상황이라고요? 7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둘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과, 셋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54절부터 61절까지는 축복입니다. 백성을 향해서 솔로몬이 축복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봉헌식, 제사를 지내죠. 자, 9장입니다. 성전 건축 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 내가 계속 있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여기 있다. 내 눈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9장 쭉 나오는데, 그때 6절에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런 곳이고 네가 오면 다 이렇게 해주지만, 그런데 많이 따르지 않으면,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이야기가 9장에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9장 6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이 이야기도 합니다. 자, 10장입니다. 스바 여왕, 지금의 예멘 땅에 있는 곳인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너무 흥왕하고 멋진 나라가 되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바랑 무역하고 이런 얘기가 10장입니다. 11장, 어떻게 해요? 11장은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고 11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국토 확장과 이 놀라운 이것이 이제 하향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는데, 타락의 원인은 1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이방 여인들을, 한 나라도 아니고 도대체 몇 나라예요? 이 여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했냐고 성경에 표현되냐면 왕의 마음을 돌렸대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이제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한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솔로몬의 왕국이 이제 망할 징조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1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한결같은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거기 보면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요. 솔로몬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화가 나시면 대적들을 일으켰잖아요. 사사기에서도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적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 하닷 또는 르손, 또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자기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결국 이 대적들은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이 부하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옷 조각을 10조각을 내어주면서 너가 이렇게 10지파를 갖게 된다는 거를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그쪽 북쪽의 왕이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죽음이 11장 4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읽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가을입니다.